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은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장 1절에서 또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부터 또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냥 사람들의 단지 소망이거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기대나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실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제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말미에 지금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철학과 이 종교가 마주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굉장히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교리를 길게 설명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매우 다른 두 종류의 어떤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고대의 이 콜로세움 같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그 로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흥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격투가들의 이제 글래디에이터들의 검투사들의 이 경기를 보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그 맹수와 함께 맞서서 싸우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요즘 우리가 보는 UFC나 권투 경기나 실제 이 격투 경기에서도 뭔가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 눈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흥미진진하고 또 끔찍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그 주목과 눈길을 이끄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어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저기서 죽어가는 생명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이제 고대 로마의 그 검투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매우 결여되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또 더욱 그 악취미는 이제 어떤 포로로 잡혀온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맹수의 어떤 이제 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들이,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아무 어떤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목을 물어뜯고 또 그들의 그 내장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선혈이 낭자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먹는, 아마 그 대부분 이제 굶주린 상태로 오랫동안 굶주린 상태로 맹수를 이렇게 방출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육신을 이렇게 해하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즐기는 어떤 이런 문화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이제 문화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던 표현입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때도 뭐 교수형에 처해졌다든가, 그러니까 끔찍한 어떤 그런 형벌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닥치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것을 그러한 원형 경기장에서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이렇게 흔히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것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어떤 그러한 검투사나 혹은 맹수에게 찢기는 어떤 포로들의 어떤 그런 심정과 내가 똑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었는데 내가 그것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내가 결국엔 에베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리고 에베소에서 교회가 커지게 되면 그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일종한 이러한저러한 대접을 해주겠지, 나의 어떤 수고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어떤 보상, 만족,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가지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을 즐기고, 사실은 또 그러한 어떤 폭력을 어떤 즐기는 마음의 어떤 이면에는 사실은 어떤 허무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일종의 니힐리즘이 깔려 있는 것이죠. 앞날이 보이지 않고 결국엔 우리가 로마 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부요함을 누리지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거 죽으면 끝이지. 특별히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혼의 감옥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어떤 생이 끝나면 오히려 좋은 거다, 영혼이 해방되니까. 근데 이것은 일종의 정신 승리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성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는 것도 뇌라고 하는 어떤 육체성, 우리의 어떤 신체라고 하는 육체성. 그러니까 이 신체가 건강해야 생각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어떤 소근육이 발달을 해야 인간의 뇌도 발달을 하고, 그 인간의 뇌에 근거한 인간의 어떤 정신, 또 인간의 어떤 타인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공감하는 마음, 심지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품격, 또 영혼의 어떤 그러한 순수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신체와 절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육체성이 가지는 어떤 한계를 사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거기에 직면하죠.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 죽음은 다 끝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허무주의, 이러한 니힐리즘이 자신들의 삶의 어떤 주변, 그리고 자신들이 즐기는 문화, 자신들의 어떤 매일의 어떤 일상의 삶, 이런 것들 속에 폭력이 난무하지만 그 폭력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어떠한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내가 어떤 이름 있는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월세나 뭐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을 할 수가 있어. 또 그럼 그렇게 마련을 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몇 년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러한저러한 뭐 저축을 하고 또 이러한저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내가 집을 마련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내일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흥청망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그 주택에 대한 이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사회 초년생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뭐 연봉이 1억이 넘는 이제 그러한 그 연봉을 받는데도 그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디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그런 그 형편에 대부분의 형편이 그렇죠. 부모의 도움이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그 주거지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죠. 자, 그런데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정규직으로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을 뭔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때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무감이죠. 일종의 허무주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허무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만들어요. 이 허무주의의 아주 무서운 허무주의라고 하는 병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나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하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실제로 근데 사람의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자기 삶의 어떤 고통과 자기 삶의 어떤 그러한 그 앞날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가 그의 영혼을 잠식을 하게 돼버리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잘 꾸려야 되겠다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 주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방이나 자기의 어떤 거주지에 대해서도 잘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집을 이렇게 뭐 마치 쓰레기장처럼 다 큰 성인인데 겉에서 보면 멀쩡한 사람인데 그 집에 가보면 뭐 굉장히 뭐 어디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상태로 그렇게 요즘 이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삶에 대해서 내 삶이 보다 나아질 거야, 내 삶이 보다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 한 몸 이렇게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을 청소하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청소할 수 있는 잘 정리정돈을 하고 내 삶을 잘 가꾸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하고 이럴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럴 만한 어떤 그 정력과 이럴 만한 어떤 역동성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옆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처지가 낫다라고 생각이 돼도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 그리고 주변을 어떤 돌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뭐 나는 내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딱한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안 됐지만 아유 뭐 내가 뭐 내 삶을 돌보는 것도 나는 뭐 그 에너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말이 귀찮게 들릴 뿐만이 아니라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내 삶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라고 이야기하며 일종의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거는 역차별이야. 이건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오히려 차별받고 있어.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나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지금 나라가 돕고 있고 정부가 돕고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돕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나도 내가 내 삶을 내가 건사할 여력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에게 와야 될 혜택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주어져야 될 어떤 기득권이 그 중에 아주 실제로는 일부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은 뒤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미친 행동을 해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괜히 대응하지 마. 뒤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그렇게 뒤가 없는 삶, 내일이 없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저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가 사도 바울의 자랑일까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게 실제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해하거나 내가 자살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사람들이 왜 죽음이 두렵죠? 내가 이 세상에서 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성취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날 없던 것이 됩니다. 그 허망함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허무가 삼켜져 버리는 현실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가 계시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사망을 주님이 끌어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왜 주님이,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신이 육체가 됐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변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그 정말 끔찍한 인간의, 여자의 그런 어떤 그 장기 안에, 자궁 안에 신이 들어와서 그 인간의 어떤 태아의 형태로부터 신이 그렇게 탄생을 했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탄생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다 병원 안에서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은폐되어 있고 그러한 모든 탄생의 과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없습니다만, 인간이 탄생할 때의 그 순간도 사실은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똥과 오줌과 오물과 피와 양수와 이런 것들이 뒤범벅된 채에서, 그 상태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그 말들이 망아지를 낳는 것과 사실은 그 과정 자체를 놓고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무엇이 존귀한가, 그런 어떤 육체의 어떤 그 현실성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누구라도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이 그런 자리로 오셨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장과 피와 고름과 온갖 배설물들, 이런 걸 떠올리는 겁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육체를 떠올릴 때.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육신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는 과정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데는 주님이 이렇게 뭐라도 하나 실오라기 이렇게 천을 걸친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겨져서 그 위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육체의 끔찍한 이 육체,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리 고귀했던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하지 않는다, 살코기에 불과하지 않는다, 다른 동물의 육신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 허망함, 허무함.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허망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음의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옛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뻔하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거, 건강, 자신의 삶의 어떤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것들이 아무 정말 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옛 존재로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종의 죽음의 연습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야,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이 태도와,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옛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이 죽음을 대하는 아주 분명히 대비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있는 존재로, 여러분 부활할 때 또 헬라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게 그거죠. 신이 와서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부활을 하는데 왜 다시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는가?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그냥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승천하셨으면 되는 일 아닌가? 주님이 그걸 깨시려고 일부러 육체로 부활을 하시죠. 손에 그 못 박힌 자국이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채로, 그러니까 그 육체가 지금 연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공생애로 또 이렇게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한 개인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이 육체,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때에 물론 상태는 다르겠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고귀한 상태로, 그러나 이 육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고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부활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니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거는 죽으면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양쪽의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한쪽의 극단적인 태도는 육체를 향한 어떤 금욕주의가 생기죠. 또 반대편의 극단주의는 육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라고 하면서 일종의 쾌락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쾌락주의도 아니고 어떤 육체의 어떤 육체성을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그런 쾌락주의도 아니고, 또 육체는 더러운 거야라고 하는 어떤 금욕주의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에 허락하신 육체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의 내용들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당신의 삶을 부활이 있는 자로서, 내일이 있는 자로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권면을 따라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오늘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만끽하며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한껏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